여러분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중요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 서셨으니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은 시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따라 주신 시간이죠.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성령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마음속으로 울고 통곡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 참 복종시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도 헌신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지 않는 분 누가 있어요? 최소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다 그렇게 했고,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될 수 있으면 하얀 옷을 입는 것이죠.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승리를 마음껏 더 누리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시간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무엇을 기대하시겠는가? 이것을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는 그냥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설명을,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주간 제대로 지키고 싶지 않고 부활주일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이것을 다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누리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부활주일날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제가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 늘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부활주일날 맞아서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타내지만 나는 질그릇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와서 특별히 이 영리적인 그런 이론을 많이 펼치고 계셔요. Paradoxical expression. 그래서 우리가 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1장부터 이 극한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영리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 아니하고 환난을 통해서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환난 받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뜻으로 1장 초두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의 설명으로 진행하시는 중에 4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또 나눕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그저 연약하고 바싹바싹 귀한 것도 없고 그저 훌륭한 보배를 넣어 놓을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다 넣습니까? 금그릇에 넣고 은그릇에 넣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적인 설명이에요.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존재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따라서 한번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기 때문에 나도 좀 그렇게 사는데 좀 앞장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교회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전통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빨리빨리 회복되는 일에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마음속으로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와서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다 그저 거의 헤어지다시피 하시고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시간은 많이 걸려요. 또 그리고 다시 기도 제목을 또 발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배가 내 속에 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얼마나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다 망하고 다 버림받고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십자가 참 요즘은 정말 영상문화가 발달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셨던 십자가에 그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시던 그걸 너무나 리얼하게 잘 표현해 놨어요. 참 그걸 볼 때요. 정말 가슴이 더 마음이 울컥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셔서 그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7 귀신이나 들렸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버림받고 천대당하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아니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시신이라도 너무 급하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저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이분을 모셔야 되겠는데 그러고저러 하는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빨리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무덤에 넣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이 이제라도 머리가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사방에 그저 못자국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 채찍이 쇠붙이가 다 달려있고 그리고 짐승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내리치면은요 살점이 떨어져요. 온 몸이 너덜너덜 하는데 그 시신마저 제대로 잘 닦고 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무덤에 넣어드린 것이 마음에 너무너무 걸려가지고 향품을 따로 준비해서 다시 그 시신이라도 수습해드리자. 내가 그렇게 하라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내가 도저히 표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동산지기가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동산지기였을 텐데 아마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모셨지만 이 참 몰라서 그랬겠죠. 이 죄인, 이런 형편없는 사람 여기다 놓아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신 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소에 듣던 그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라보니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심에 묻혀있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새롭게 이 사람들을 다 일으키시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나도 내 질그릇 속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내게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은요, 이 마지막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근무하신 분이냐면요, 감옥에서 근무하시던, 감옥을 위해서 교정위원이라고 그러죠. 꽤 과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아주 죽어가는 사형수들을 보시고는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자고 그 뭐 막다른 골목에 사는 인생들이 무슨 뭐 정신이 있어서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요. 온갖 불평과 원망과 그냥 세상에 대한 그런 복수심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근데 이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믿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드디어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소개를 못한 거예요.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형당하게 됐어요. 2달이 지났는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도요 이게 뭡니까? 그 영혼 꼭 좀 살려주세요.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요 이제 사형 시간이 다 됐으니까는요 벌써 다 축 처져가지고 거의 정신이 없어요. 이 영혼을 좀 살리고 싶어서 막 붙들고, 야, 너 예수 믿기로 했잖아. 예수 믿기로 했잖아. 막 귀에다 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막 소리를 막 3번씩 크게.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사형 집행 시간 앞에 놓고 잘 알고 착하고 그런 분이니까 소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염치 불구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소장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그 직원들 다 모아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막 통성으로 이 영혼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다 젖어가지고서 이미 다 간 사람이 좀 변화가 있더래요. 주여 주여 자기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그를 안고요. 막 눈물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막 1000볼트 이상의 그 막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막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는 변화해가지고 갑자기 손을 들더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 보고 다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소장님께 가서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타는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마지막 지금 사탄이 다 데려갔어요. 근데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붙들고 막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르짖었겠어요. 회원들은 또 얼마나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니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야, 너도 입을 열어 복음을 이야기해. 이 복음의 귀한 보배를 너 질그릇에 넣어놨어. 알았니? 열심히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발견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요.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것을 몸에 짊어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힘든 삶을 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고 어려움 당하고 살고 보는데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Everlasting life. 영생의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예수의 죽으신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야. 자기 고백 같아요. 그러면서 8절 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한번 상상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셔요. 무슨 뜻이냐면, 언어의 뜻은요, 이 그분들 이 포도 꽉 눌러가지고 즙을 짜서 포도주 다 만들잖아요. 포도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포도가 돼가지고 막 내리 눌러서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리 누르고 사탄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면 눌릴 수밖에 없죠. 그냥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당한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참 어떤 분이 이제 여러 책을 읽다 보면은 좋은 글들이 많이 있고, 요즘 얼마나 참 발달했습니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책을 펴내고,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는데 조심해서 해야지. 급하다 보면은 밖에서부터 쫙 페인트 칠을 다 하다가 안에도 이제 다 페인트 칠을 하고 다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맨 마지막 방 페인트 칠하고 보니까 내가 딱 구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구석에 갇혀 있어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막 이제 페인트 칠해놓은 거 밟고 다 온몸에 묻히기 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날개가 하나 탁 나서든지 아니면 저 위에서 밧줄이 딱 하나 내려오든지, 그럼 그거 잡고 탈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정말 분투 노력하면서 내가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노력과 기도와 힘으로 나아갈 때에 따라서는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여기를 봐도 다 막히고 저기를 봐도 다 막히고 꼼짝 못하게 한쪽 구석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소망의 밧줄을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날개를 달아주셔서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는요, 또 재미있는 말씀 나와 있죠.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해요. 저는 바울 사도의 삶, 물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순교당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할 때는요, 자기의 일생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새 사람 돼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또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가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소까지 찾아온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1차 선교 여행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얼마나 그냥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니까는요, 루스드라에 남에서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럼 보니까는 고침받을 믿음이 있어서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기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신이 자기들에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를 끌어오고 막 그냥 뭐 제사하겠다고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걸 막 그냥 뜯어 말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그냥 놔두셨니 몰라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겨우 뜯어 말렸는데 거기에도 참 의미가 있죠. 그렇게 막 한참 높아지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돌질해서 다 죽었어요. 사실은 죽었어요. 핍박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각오하지 못하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오래 믿으셨으니까요. 처음에는 뭐 다 예수 믿으면 다 기도 응답되고 건강해지고 막 자식들 문제 해결되고 다 뭐 경제 문제도. 그러나 여러분들 오래 예수 믿어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기도도 그거예요. 아까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 달라가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그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생의 뜻,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기도예요. 정말 진짜 기도는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수많은 성경을 쓰고 다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지금 신으로 대접받으면 또 잘못하면은 마음속으로는 막 건방져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다 죽여 놓도록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표현이죠, 바울 사도님께는. 근데 하나님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고 정확하고 겸손하고 질그릇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 그 핍박이 한없이 당했는데 그때만 당했습니까? 뭐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만드는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야. 왜 버림받지 않았어요? 무엇이 증명해요? 항상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요.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울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졌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는 자기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 뭐 사도야? 아니야. 하도 기가 막히니까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사도로서 복음 전하고 이제 나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는데 사도가 아니라니. 그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예말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다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을 살림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살릴 줄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림받은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생명을 살릴 줄 알아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지난달에 레버넌 블레스데일이 오신 거 아시죠? 이렇게 키가 크시고 하얗고 머리가 이렇게 좀 몰드시고, 그분의 아버님이요 96세, 97세까지 장수하셨더라고요. 미 공군 군목이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1950년 7월부터 6월 25일 날 전쟁인데 7월부터 한 10개월 동안 한국에 계셨어요. 근데 뭐 와보니까 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뭐 무슨 뭐 기록이 많이 있겠지만은 간단한 요약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요 9.28 수복을 통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수복됐어요. 가보니까는요 그냥 온갖 질병은 다 걸려가지고 다 버림받고 다 죽어가는 고아들이요. 그래서 얘들 살려야 된다. 뭐 폐결핵 무슨 뭐 그때 뭐 유행병 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얘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제 종로에 있는 그 종로 초등학교, 옛날에는 종로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이렇게 임시 이렇게 그 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 그곳에다가 아이들을 불러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50명이 왔고요. 몇 주 지나니까는 몇백 명이 됐고, 더 지나니까는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프고 6.25 전쟁 때 우리가 무슨 일 당했을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9월 달 하순에 와가지고 10월 달, 11월 달까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하순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쑥 밀려가지고 오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요 서울이 다 다시 뺏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12월 10일이 돼가지고 얘들 중에 87명은 추록에 태워가지고 대구로 피신시키고, 나머지 아이들 그리고 그 개들을 돌보는 스태프들 그리고 뭐 물건들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15일 날 해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만 믿고 그 위험한 때 다 피난 가야 되는데 인천에다가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밀물때가 되면 오겠지 닷새를 그렇게 지냈어요. 12월 19일이 됐어요. 전혀 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날까지 12월 20일까지 모든 병력은 다 철수하라는 말을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요 정말 기적으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양반이 쓴 글을 제가 그 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보니까는 세 가지 그때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무슨 수를 써가지고라도 이제 그분들을 이 고아들이랑 돌보는 분들 뭐 소수가 있었겠지만 피난시키는 방법은 비행기로 제주도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뭐 다 이제 후퇴하고 다 이렇게 뭐 그런 때니까 그래도 한 가지 미 공군 사령관은 있겠지. 혹시 그런 반신반의할 마음으로 왔더니 그분은 안 계시고 바로 그 밑에 작전 사령관이 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 군목님 무슨 일이요? 그 상황을 쫙 설명해요. 왜냐하면 닷새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소염도 못 갖고 세수도 못하고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전사령관이 감동을 받고 조용히
20분 동안 통화하더니 군목님, 지금 미 본토에서 그때 제일 컸던 C-54, C-54가 동경에 와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하도 딱한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죠. 내일 아침 8시까지 김포에 아이들 다 데려올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데려와요? 그런데 살리기로 했는데 살려야지. Yes, I can.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뭐 김포하고 인천하고 26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추럭으로 다 옮겨도 38번 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 망연자실 해가지고서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가보니까는요, 놀랍게도 그것에 추럭이 와가지고서는 짐을 풀고 그러고 있더래요. 보니까 해병대 소속 이 추럭. 그래서 무조건 하고 뭐 사랑의 마음으로 그랬지만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내가 중령. 내가 너 명령하니까 너 빨리 저곳 인천 옆에 있는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애들 다 싣고 김포로 가. 그래가지고 막 몇 대를 막 보냈어요. 해병대 차를 공군 장교가. 그래 좀 있으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왔습니다. 집차에다가 총을 장착하고 당신도 권총을 가지고, 해병대들도 성지급만 내려와가지고 막 당신 뭐냐고 해대는데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만해서 이렇게 애들이 다 죽어간다. 한참 생각을 하더니 당신이 맞습니다. 이 차 다 갖다 쓰세요. 그래서 기적같이 수송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1000명을 다 옮겨놨습니다. 이 책은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과 통곡과 눈물로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기회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90인가 돼가지고서는 초청받아서 이희호 여사도 영접해 주셨고, 그때 이한동 국무총도 영접하시고, 그 생애가 참 빛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질그릇 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질그릇인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낮아지고 연약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쓰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감격은 저의 작은 머리로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이기게 하시며 죽게 하시며,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의에 대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죄악을 이겼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해도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소망과 능력이 함께하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